안녕하세요. 네, 차영들 혹시 들어가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미얀마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8일간 갔다 왔는데요. 갔다가 수요일 날 도착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왔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미얀마 갔다 한국 오니까 이렇게 특징이 뭐냐니까 추웠더라고. 처음에요.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춥구나. 미얀마에 잘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저희 최영주 목사님도 잘 계시고요. 그리고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갔다 온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다함이 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찬양과 존귀함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의 모든 걸 버리시고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저 죄 용서함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제가 잘 되시길 바라시고 또한 영광 얻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끊임없이 저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씻어지고 또 새롭게 되고 또 주님 위에 더욱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먹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속에 세상을 향하거나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솟구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잠재워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뜨겁게 살지 않는 저희들 마음이 식어서 냉랭하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살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희들이 모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일어설 수가 없는 자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우리의 구교구인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영주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권의 식구들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형제자매들과 모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울산교회 식구들 있다면 주님 일일이 그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찾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형제님 먼저 읽고 그다음 자매님 읽고 이렇게 교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시간에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얀마에도 계셨고 미얀마에 갔을 때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면 굉장히 덥고 또 힘이 들죠. 그럴 때면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한번 쫙 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네.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연 만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에도 구원받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식구들의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성령의 동일한 보조로 움직이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가보면 거기에 구원받은 분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모여서 이번 집회가 5월 집회면 2월에 저희가 갔다가 5월에 갔잖아요. 약간 거의 한 3달 가까이 텀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보면 이분들이 그때부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본인들도 서로 전도하자고 기도 부탁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정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단에 보면 확정자가 몇 명이라고, 그리고
똑같이 마음을 졸이고 전도하러 갑니다. 저는 미얀마에 가면 이렇게 전도가 쉽게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는데 한 명의 자매님이 이번에 몇 명을 인도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기도 모임 때 하는 말이 이번에 조금 생각보다 좀 적게 했어요. 몇 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15명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명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15명이 올 것 같고 실제로 그분이 15명도 왔다 그래 첫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집집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고 듣자 그러고 또 얘기하고 듣자 그러고 그래서 갈게요. 이렇게 확정을 받아도 또 가는 겁니다. 또 가서 듣자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시 안 나올까 봐 마음 졸이고 그리고 또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데려오더라고요. 미얀마에도 마귀는 있고 미얀마에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은 다 누구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또 기존에 구원받은 식구들이 저희들처럼 헌금을 해서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은 모든 돈으로 이번 집회의 모든 전액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놀라운 것도 봤어요. 한 청년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다가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오더니 한국말로 해요. 목사님 님자가 잘 안 들어. 목사님 제가 놀래가지고 보는데 23된 청년인데 저한테 이렇게 손을 잡더니 이렇게 돈을 쥐어줘요. 돈을 쥐어주길래 딱 보는데 5만짜예요. 그래요. 5만짜면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돼요. 그걸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집회 따로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5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제가 나중에 알아봤거든요. 4만 5천 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직장을 다니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직장 생활은 어디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10명 정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서 30만 원을 만들었어요. 30만 원이면 이번에 월급에 비하면은 1인당 3만 원을 내야 되죠. 4만 5천 원인데 월급의 거의 75% 이상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5만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월급을 치면은 거의 2달치 월급을 준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200만의 월급을 받는다면 지폐로에 400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웬 거냐고 이렇게 큰 돈을 주냐고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혹시 물어볼까 미리 대답하는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을 아냐면 하나니가 줬어요. 그래요. 하나니가 줬어요. 하나니 하여튼 미음이 잘 안 되나 봐. 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미소 짓고 이렇게 쭉 이렇게 뛰어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구원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미얀마 말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다 들어볼 수 없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몇몇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한 5번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분들한테 만나서 뭘 물어봤냐 하면 죄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안 물었어요. 이렇게 안 묻고 이번 집회를 듣기 전과 후의 변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쭉 하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가족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2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한 형제님이 전도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절했니까 자기가 못했는데 밤에 이게 자려고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전도해준 그 형제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동네 분이니까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그랬다는 말을 이제 듣고 이렇게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최영주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교제실에 글을 올렸죠. 그 글 제목이 피아더 깡추입니다. 피아더 킹 깡추. 하나님 최고란 뜻이에요. 올렸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형제님 전도한 자매님이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바로. 전도하다가 얼굴하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그다음 뭐라 적었냐면 한국에도 핍박이 있는 것처럼 미얀마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같이 이렇게 교제를 쫙 하잖아요.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사람은 미얀마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느끼느냐면 교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만 통하는 것뿐이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얀마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딱 느끼는 거예요. 한 나라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이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심판일에서 언어가 갈라지고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형성하고 그래서 모두 쪼개졌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다르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세계는 하나다 말하고 세계 연합운동을 펼치고 세계 정부를 만들지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가 되는 비결이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다 동일한 보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멀리서 이렇게 각 나라 다른 나라의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거죠. 흩어진 유대인이죠. 근데 성령이 딱 오시자 똑같은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을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오산에 있을 때 우연히 종모임을 갔는데 그때 오산이 몽골하고 태국 쪽을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 그다음에 몽골 사람, 그다음에 중국 자매님이 시집 와서 저랑 같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그 언어가 4개잖아요. 누구도 모여다 보니까 4개가 됐어요, 이렇게. 일단 조명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하니까 각 나라 말로 읽읍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읽는데 그 구절에 예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신비하더라고. 예수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라 예수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수라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각 나라 말로 한 번씩 다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는 하나도 히어링이 안 되는데 딱 하나는 들리더라고. 예수라는 말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구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맞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네.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건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요. 진짜 계신다고. 그 미얀마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시편 14장입니다. 14장의 5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들이죠.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의인들 중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거듭나게 하신 생명을 주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보여줄게요. 잘 보셔요. 자, 이거 꼬야 잘 보여요? 네. 졸다 일어나면 전도집회 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갔던 거를 모두 똑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한 가족이요. 선교팀이 대표로 간 것뿐이죠. 우리 나머지 모두 여기서 기도해 주셨죠. 네, 그래서 같이 누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출발할 때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출발했고요. 우리 9차 선교팀이었죠. 근데 저희 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나온 분이 더 많았어요. 이때부터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김해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8시간 타는가요? 타고 이제 그 방콕을 가서 그 방콕 태국에 가서 그 태국에서 다시 미얀마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이제 오후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 왔고 공항 안에 모여가지고 선교팀 일단 모여서 일단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떴답니다. 나무 비행기를 찍은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탔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칼기 대한항공을 탔어요. 이번에 이렇게 갔고 여기가 어디냐면 태국에 일단 방콕에 있는 국제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도착을 하거든요. 도착해서 여기서 시간을 한 5시간 이상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지나가면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의자 위에. 제가 여기서 뭘 할까 하다가 일단 모여서 일단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냐고
지금 이렇게 문자매님이 간증하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되냐고 이렇게 쭉 묶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오게 됐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뜻이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최윤호 형제님이 이렇게 쭉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느냐면, 이렇게 의자에서 뻗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의자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가보면, 야, 이런 의자가 있더라니까요. 이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제끼면 이렇게 누워진 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도 보고 이렇게 자세 잡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정인을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한데요. 왜요? 네, 소리가 작대요. 이제 집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는데,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는 이때 안 잤다 생각했거든요. 이때, 여기 누웠던 시간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1시간 될까? 나는 분명히 깼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깨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막 수근수근 그래요. 형제님들이. 주변이 다 시끄러웠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곤 가는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는 거예요. 미얀마 가는 거. 여기서 이제 1시간 걸려요.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렇게 밖에 비행기가 있고, 이렇게 탔습니다. 드디어 미얀마가 보입니다. 미얀마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이곳이 이렇게 보이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드디어 짐들이 가져왔고, 환영으로 나왔었습니다. 봤죠?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보면, 예, 엄청난 이렇게 자세를 취해 나왔었습니다. 이게 선글라스고요.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서로 다 이렇게 한 번씩 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요. 이번에 버스 되게 좋은 거였어요. 이거 되게 좋은 버스예요. 이 문도 있고 그래요. 이 버스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창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옮겨 탑니다. 보통 버스 타면 이렇게 창문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 미얀마에 늘 이렇게 한쪽 구석 지역에 우리 그 교회가 있고, 여기가 기독교 마을 쪽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워낙에 더우니까,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5월 달에는 미얀마 사람들도 길거리를 안 다닌다 그래요. 가보니까 정말 대낮에 안 다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우리가 시내 쪽에 있는 한 세미나실을 저희가 빌리기로 했었어요. 그 에어컨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숙소가 이렇게 있는 판다라는 그 호텔이었어요.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말하는데 도착을 딱 해서 이제 도착을 딱 하니까 제가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하니까 언제 도착하냐면 이렇게 밤을 거의 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미얀마에 도착하는 겁니다. 미얀마 도착 시간이 9시더라고요. 도착해서 이제 일단 막 짐 챙기고 호텔에 가서 짐 풀고 그리고 다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바로 뭐 했냐면 전도 신방을 이렇게 가셨어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2개의 팀으로 나눠가지고요. 전도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한국의 형제님들 이렇게 형제님들 한 3명, 그 다음에 미얀마 형제님들 한 2명 이런 식으로 한 조를 이루는 거예요. 한 조를 이뤄서 이번에 집회에 미얀마 형제님들이 인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확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 형제님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가시라고 그랬냐면 이제 잠을 못 잔 상태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또 왔는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하여튼 신방을 무조건 가라고 가는데 갔다가 저녁 8시 반까지 9시 반까지 이곳으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 돈 2만 원 딱 줬어요.
그래 2만짜리 딱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가다가 선물을 사고 가든가 아니면은 그 저녁도 하여튼 해결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 형제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서 가져가서 사가지고 끓여 먹든가 아니면 현지식을 먹든가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그거 뭐 하면 되지 뭐 생각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이제 말이 안 통하거든요. 미얀마어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영어 이제 대충 이렇게 단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가는 길거리에 보면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트럭이 버스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려 타고 이렇게 타고 있고, 이런 거리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런 집을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 가는 분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방 가면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우리 김종철 형님이 볼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요.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맛있겠죠. 이건 잘 나오는 경우 이런 겁니다. 식당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우리 김영철 형님은 이렇게 볼에 발랐습니다. 이거 뭐냐면, 미얀마 분들이 다 이렇게 보면, 이 볼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뭐냐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다 발라요. 저게 뭐냐니까, 저게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저게 뭐냐, 선크림 같은 거예요. 일종의 화장품이죠. 그래서 김종철 형님께서 이렇게 미얀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 김영계님은 안 발라도 미얀마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일단은, 좀 죄송하지만 색깔 자체가 미얀마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라가지고, 안경만 벗으면 완전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 보여요? 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온도를 재는데, 이게 끝까지 가버리더라고, 이렇게. 실내에서 온도를 딱 재는데, 한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맛이 가기 시작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신방 갔다가,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누운 줄 알았으면 분명히 집합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다시 만나야 되는데, 제가 좀 딴 데 갔다, 신방 갔다 늦게 갔거든요. 오는 틈사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고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대낮이니까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도 신방을 가서, 드디어 이제, 이틀을 했거든요. 이틀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바로 움직였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집회 장소예요. 여기가 이제 머물렀던 그 호텔이고요. 여기 이제 집회 장소인데, 집회 장소는, 훌륭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상 가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화면상 그런데, 이 집회 장소에, 집회를 하는데 원래 에어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석유를 해놓고. 왜냐면 전기가 뭐 사고가 생긴 거예요. 내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안 나오면 집회 자체를 못 해요.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하게 발전기 돌린 차를 부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다음날 아침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가동이 되고, 여기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미얀마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되어 있는데, 미얀마 침례 협회 같은 그런 거였어요. 이곳이 이렇게 미얀마 선교의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선교사들이 여기 모였다가 나가고 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서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이제 쭉 오기 시작해요. 모두 이제 본인들이 인도에서 이제 데려오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리고 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모여들어오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 찬송을 하면, 미얀마 형제님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반주를 하고요. 이분들은 다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뒤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분위기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첫날은, 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린다 자매님이 통역으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린다 자매님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해서 첫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증거를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죄 복음 생활을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듣는 분들의 태도고요. 이 집회 활동은 뭐 하느냐면 우리 배영계님은 가서 이제 방송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하고 있고요. 이명경님은 카메라 잡고 있고, 그리고 장인이 같이 도와주고 있고, 그때 어머니 자매님들은 와서 이렇게 간식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들 드릴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중간중간에 마실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필요한 게 살 게 있으면 사오기도 하고 이때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회 옆에 있는 이렇게 식당이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집회가 이렇게 점심시간이 딱 1시간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 되면 여기서 모여서 이제 미얀마 식구들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 비용도 미얀마 식구들이 낸 거예요. 그리고 차비도 미얀마 식구들이 됐고,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면, 우리는 그때 점심 때, 이 미얀마 식구들이 먹는 밥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뭐 조리를 부탁해서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바로 옆이 호텔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이렇게 만들어준 밥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양푸이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얻어와가지고요. 여기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이렇게 뭐, 미얀마 풀이죠. 그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데쳐가지고 꼬챙이 비벼 먹는 거예요. 이때 먹으면서 이렇게 좀 더 숟가락 넣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요. 그래 먹고, 이분이 이렇게 양푸이채로 다 먹었거든요. 그 결과, 그다음부터는 계속 쓰러졌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탈락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버스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요. 이런 버스 타고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우리는 뭐 했냐면 남아서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미얀마 식구들, 한국 식구들 모여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분들이 구원받은 먼저 자매님들이 이렇게 형제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서서 이제 퍼지기도 시작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숙소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제했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명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아침이면, 이 사진을 들면 아침에 이렇게 7시나 이렇게 모여요. 아침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도 보고, 이렇게 묵상한 거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었어요. 청주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날이 아마 복음 푸는 날이었을 거예요. 셋째 날인데, 청주 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히 미얀마 이렇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치마를 입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집회를 해야 되는데, 최 목사님 이렇게 꼽혀하고 있는 게 X가 뭐냐면, 에어컨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푸는 날.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창문이 이게 막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이 한 130명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깥 온도가 50도예요. 안에는 그냥 있으면 이렇게 땀이 줄 떨어져요. 근데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1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 하죠. 와, 저는 정말 괴로웠어. 왜냐하면 본인들은 뒤에 뭐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앞에 딱 정말 에어컨 안 된다 말을 듣고 딱 섰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맺혀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국료를 베풀어 주셨어요. 시간 지나니까 에어컨이 나갔어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몰랐는데 사진을 보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더운데. 그리고 왜 이런가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이 본인들은 이 얼음 속에 넣고 좋았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있잖아요. 분명히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나중에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저희 팀이 이렇게 복음 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음 하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으면 손 들어 보니까 이분들은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들어요.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던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구원받은 손 들어 보라고 오늘 구원받으면 손 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옛날에 받았다. 그죠? 오늘 구원받은 손 들어 보니까 이렇게 쭉 들어요. 제가 이걸 2번 했어요. 오늘 받으면 손 들어 보라고 계속. 근데 이 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손 들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마 더 시간 지나고 계속 몇 번 들어야겠죠.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분은, 요분만 좀 있으면 이분은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듣는데, 인다 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 인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이 사람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신비하대. 이 사람 아냐니까 아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네 깡패래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너무 무섭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주로 이제 위에 옷 벗고 있고 술 먹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되게 잘 들어요. 그 신비하다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요. 뭐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집회를 하더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이제 이분 간증할 때 제가 린다 뒤에 오라 그래가지고요. 뭐라 하는지 빨리 말해보라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교탁 밑에 숨어서 제가 들었거든요. 말해보라니까. 이분이 자기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한테 지옥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피가 영원한 속죄를 해줬고, 자기는 이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미얀마까지 다 전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분들이 쭉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간증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구원이 아니었다고, 이번에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팀을 이렇게 이제 쭉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렀어요. 치목사님 복장 보이죠? 이렇게 치마 입고 있던 거. 네. 미얀마 치마.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었고요. 이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이 구호를. 네. 이겁니다. 하나님 최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이 피아더 킹이거든요. 최고가 뭐냐니까 깡추래. 그래서 피아더 킹 깡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약속하고 있죠. 다음번에 다시 듣자고. 이분이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화해 보니까 왜 구원 못 받냐면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거 맨날 찍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러더니 카메라가 구원 받았어요. 자기는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듣자고 7회를 올 거라고 그 얘기 하고 있고요.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장소를 옮겼어요. 좀 더, 이거보다 좀 산 호텔이에요. 이쪽은 이제 하루에 묵는 방이 한 2만원 정도 해요. 근데 최윤준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얀마 이 라이프라는 호텔인데, 여기에 사장님 있잖아요. 이 사장님하고 최윤준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3번을 만났다더라고. 최윤준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미얀마 말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최 목사님은 영어도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신비해요. 대화를 잘해요. 어떻게든 정말 신비하더라고 그게. 여기 있는 사장님이 이제 보스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2월달에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랬다 하더라고. 2월달에 우리 티 차 한잔 했지 않냐.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미얀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교제 마당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저녁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낮에 더우니까. 그런데 장소가 안 주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좀 문제가 되나 봐요. 2월달처럼 많이 못 모이는 장소가 없는데 그 호텔에서 이런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이 장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지목사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떻게 했나 봐 어떻게. 하여튼 그래서 린다 자매님도 같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로요. 이분들의 테이블을 다 깔아줬습니다.
그냥 여기 최영주 목사님 여기 호텔에 있거든요. 호텔이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여관 정도 됩니다. 잠금 여관도 아니고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준비한다고 이제 고기 사와서 이렇게 다듬고 장바구니 이제 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과일 먹고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요. 끝나고 이제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화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을 배우라고 주일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미얀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파고다라는 게 있습니다. 미얀마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실게요. 이런 밤에도 이렇게 불이 번쩍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전부 다 있는 부처상이에요. 근데 요즘 부처는 이렇게요. 이렇게 전기를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여기가 금으로 입혔고 이 꼭대기에는 7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이 높이가 100m예요. 쭉 물어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빕니다. 이것이 진짜 미얀마예요. 우리가 주로 봤던 곳은 기독교 말고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도 안 돼요. 진짜 미얀마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다 엎드려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물을 붓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받네요. 이 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뭐 이렇게 뭐 참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종 속에 사람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곳이. 이곳에 가는데 우리는 더 대단한 분도 있습니다. 남들을 다 빌 때 우리는 엎드려가지고 사진을 찍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모노 형제님이요. 우리 형제님이 이 카메라를 담다고. 다 미얀마 치마 입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치마 입으면 이 치마를 딱 입고 가면 미얀마 사람은 공짜래요. 외국 사람은 한 5천인가 6천인가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치마 입고 누가 통과하나 해보자 그랬어요. 누가 통과했는지 나중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이런 데 있다가 너무 이제 이게 크니까 걷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이제 복음도 풀고 해서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쉬고 있는데 발바닥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걸 누가 찍었어요. 찍었는데 우리가 뭐 해줄 줄 알아요? 이 발바닥에 요렇게 했어요. 발가락으로 하나님 최고에서 이렇게. 요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 최고를 외쳤었어요. 해보자고, 그리고 이것은 300이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요. 300도 해보고요. 자, 이제 미얀마, 되게 미얀마는 아름답죠. 저녁에 노을이 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망고의 나라예요. 망고 아시죠? 이 망고가 감나무처럼 크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심어놨더라고. 망고의 나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동시에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게 택시입니다. 택시 안에 속에 이렇게 부처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렇게요. 택시 기사가. 그와 동시에 이런 우상의 나라고 바로 무지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른 채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보다는 더 잘 사는 곳이에요. 이런 가난한 곳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옷을 널어놨죠. 제가 이런 곳에도 신방을 가봤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그냥 집이 그냥 네모 박스 널빤지 이렇게 네모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네모 있고 안에 뭐 세간 가구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삽니다. 이런 곳에도. 네. 이런 곳에. 그리고 더위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그래도 꽃은 펴요. 이 나라에 바로 하나님이 희망을 던져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잘 보십시오.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목사님 여기 계셔요. 편안하게 한국에 있어도 되지만 이 더위와 가난과 무지의 나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전혀 힘들어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노라고 하나님하고 복음만 전해지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계셔요. 그리고 린다 자매가 있어요. 린다 자매가 이번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원래 린다 자매님이 이번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7월 달에 귀국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최경주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경주 목사님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가 계셨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알아보러 갔는데 비자 문제가 3개월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장기로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안 되더라고. 그럼 이제 최 목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최 목사님 보고 들어오자고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혼자 계셔야 될 게 아니에요. 최 목사님대로 고생하고 저희 교회는 교회대로 전도인 한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큰 손실이 와요. 그래서 제가 비용도 그렇고 오시자고 하고 싶었는데 마음 한편에는 이분들이 구원받으면 지금 이쪽 교회 클라이프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떡하나. 최 목사님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통역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린다 자매님이 그 말 하더라고. 자기 집이 여기 다 있거든요. 있는데 택시 타고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여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여기에 있을까요? 그래요. 그냥 지금 그냥 안 들어가고 여기 최경주 목사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 그렇다고 제가 있을까요? 그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냥 있으라고. 그러면 짐은 그냥 우리 7월 달에 가져올게.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가져올 테니까 그게 그냥 있으라고. 그 택시 안에서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앞에 앉고 뒤에 린다 자매 최 목사님하고 누가 앉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택시 안에서 우리가 피아들 킹 깡주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최고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얀마를 열어가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선교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얀마에도 이제 뭔가 교회가 형성되려고 하면 교회가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이 안전이잖아요. 형성되려고 하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클라이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 목사님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최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싶은데 하실라 해도 통역이 없는데 드디어 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실에 올린 최경주 목사님 댓글이 그런 내용이에요.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말씀을 3번 할 수 있으니까 그 3번 할 때 제가 많이 모여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 인내자매가 통역하고 물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 앞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린다 그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자세 나오죠 이렇게? 네, 완전 미얀마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만 나가 있는 게 아니죠. 울산이 같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울산교회가 저희가 뒤에서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미얀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소중한 구교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교구가 거기 가 있고 저희는 담당 전도를 걸로 보낸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같이 할 건데 다만 신방을 좀 자주 못 갈 뿐인 겁니다. 조금 멀어서.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이번에 4차례 들어가게 될 건데 가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읽었잖아요.
저희가 같이 하면 돼요. 저희가. 그러면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하는지 보면 목사님이 생일이었어요. 그때 미얀마에서. 그때 생일 때 미얀마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자매님들이 미역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여기 호텔에다 부탁해가지고 식당을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불 앞에서 끓이니까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근데 그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와서 이렇게 꽂고 그리고 이렇게 생일도 같이 하고 우리가 같이 이 노래하고 이래 돼 있죠. 해피 버스데이 최영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린다 재매님하고 같이 놓고 파송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 울었다요. 이때. 그리고 이 보십시오.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잡채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여기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그걸 사진 안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 미역국을 들고요. 일어서가지고요. 제가 위하여 했습니다. 미역국 들고 있잖아요. 다들 있잖아요. 국사발이 들고. 그래서 뭐 했냐면 미얀마를 위하여, 국교구를 위하여, 그리고 울산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런 거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워보라고. 왜요? 여기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똑같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정엄 통장이 너무 감사해요. 미얀마에 있죠. 최 목사님이 떠나실 때 우리 교회 형제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미얀마 보내려고 이렇게 저축했던 걸 주셨어요. 이렇게 통장을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마음도 같이 하고 물질도 같이 하고 우리는 신방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어코 그동안 그렇게 애세를 보냈던 미얀마 있잖아요. 꼭 미얀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선교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십시오. 바로 라이프 오브 미션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때 기억나요? 이때 이 시절이 기억이 나나요? 제일 먼저 이렇게 뭐냐면은 1차 선교 갈 때입니다. 이 선교할 때 포스터 제작해서 했고요. 그리고 1차로 가셨고 그리고 2차, 3차는 사진이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 찾아보니까요. 이거 찾았는데 김광철 선생님 배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4차, 5차, 6차, 아니 바뀌었네요. 5차, 6차가. 그리고 7차, 그리고 8차. 그때 이렇게 집회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공수를 안 돌렸어요. 바로 이분이 린다 제미 아버지인 클라이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수업을 받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선교팀 1차 팀이 왔을 때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이번에 본인께서 보십시오. 여기에 미얀마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8차 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무엘이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보여줄게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구원을 못 받은 이유를 말하고요. 자기가 그 8차 때 이 세미나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데 이분이 구원 받게 돼가지고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클라이프 목사 아들이에요. 이 영혼을 얻었는데 이 이름이 사무엘인데 누가 전도했냐면 린다 자매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가 린다 자매를 불러왔어요. 저희는 린다 자매를 교육하기 위해서 돈도 들였고 우리는 많은 걸 했어요. 희생을 했는데 그 린다 자매가 이 동생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너 구원 아니다. 너 구원 아니다. 왜냐 린다 자매가 미얀마에만 계속 있었으면 그 말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린다 자매는 한국에서 교회의 힘을 느낀 거예요. 한국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쩌면 가족의 구원 아니라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됐어요. 8차 때 지난번에. 그리고
이영재님 또 구원을 받았는데, 이영재님이 전도했던 그 자매님입니다. 얻어맞았다는. 그리고 이 자매님 또 DVD 세미나, 우리가 했던 DVD 보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20명 하려고 했는데 15명 데려왔다 말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에요. 자기 월급의 2달치를 헌금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바로 미얀마가 있어요. 이 미얀마가 주변에 태국, 라오스, 베트남 주변에 인도 많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가보니까 가난하니까요. 이 형제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외국을 나가려고 그래요. 말레이시아 또는 싱가포르 가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벌려고. 저는 확실히 구원받아서 나가면 전도할 수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꺼줄래요? 켜줄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미얀마를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14장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의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랑 함께 계셔요. 그러면 족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거 14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12시, 1시 넘어 끝납니다. 다음에 할까요? 근데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보면 어디에도 다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죄인들의 마음에 없어요. 14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오늘 14장 1절에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 말이에요. 모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분명히 계시는데 어디에만 하나님이 없냐면 죄인들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자가 어리석다고. 보면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몰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다고. 무지하다 그 말인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주셔서 사람을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정확히 존귀한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뭘 선택했냐면 자신 스스로를 단백질의 합성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벌레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 아시죠? 개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본다면 네가 그래 저 지나다니는 개미가 네가 됐대. 믿겠냐고.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망가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존하게 되어
똑똑한 줄 알지만 정말 어리석게 되어서 어리석은 결과가 뭐냐면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존귀한 자가 스스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질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에 대한 가치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를 구별 못해요. 그래서 성경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단책하고 가치를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걸 1,000원으로 생각하고 그걸 라면 한 그릇 사 먹었다 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가치를 다 버렸고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한 다음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시편 14장입니다. (14장에)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 하나님 없다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마음에 몰아넣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바로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소행이 가정하다는 말은 더러운 죄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라는 것은 여기 원어가 보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의 절대적인 선이 뭐냐면 무엇이 진정한 착함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은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오직 자기중심이 되어서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죄악은 다 치우쳤으면 다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보면 딸기 하나가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썩으면 며칠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주변께. 온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인데 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데 지연의 사상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문화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타락한 결과가 뭐냐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몰아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수습이 안 되는 망가지고 타락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죠? 사사기 읽어보면 제가 옛날에 사사기를 쭉 읽는데 뒷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사기가 처음에는 삼손까지 읽게 되면 사사가 나오고 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때문에 머리가 잘렸다가 머리카락이 잘린 거구나. 머리카락이 잘렸다가 다시 머리카락이 나가지고 뭐 신앙이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삼손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사기 21장까지는 보면 17장부터인가 21장까지 읽어보면 희한해요. 내용이.
내용이 뭐냐면은 희한하다고. 폭력, 살인, 간음, 집단 강간 뭐 이런 거예요. 윤간. 보면은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했냐, 그 시체를 주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그걸 분내가지고 와가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완전히 이게 뭐하러 성경인가 싶어. 엉망진창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한 가지야.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봅시다. 끝에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사기 21장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희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장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요. 그들은 사사기 1장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장 봅시다. 1장에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보고 하달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습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17장부터 20장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하러 성경에 있나 싶다고.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부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바로 이 내용이 사사기 뒤에 17장 2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이 케네디가 미국 사람은 업적을 말할지 모르지만 케네디는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원래 미국은 청교도가 세웠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나중에 케네디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미국은 의무적으로 십계명 교육을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케네디가 뭘 했냐면 그 십계명 가르치는 교육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학교에서 몰아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학교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총기 사고, 성폭력, 임신, 낙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아내면 바로 씻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일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우습게 짓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을 살인했던 깡패가 그 사람이 욕하는 게 무슨 죄라고 느끼겠어요? 사람을 살인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때리는 거나 훔치는 거나 이거는 서슴없이 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으니 그는 도덕적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그가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누군 줄 아는데도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나는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살 자가 아니라고 나는 내가 조금만 살아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웃으시는 분이라고 내가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을 들이고 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그걸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저버릴 수 없노라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자는 그는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시골에 가니까 이 허름한 시골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개를 키우는데요. 어느 날 골동품 장사 아저씨가 시골 가면은 그 골동품을 많이 거두러 다니거든요. 제가 어디 집에 갔다가 영동인가 갔다가 보니까요. 이 골동품을 하는 데 가봤거든요. 이 골동품 장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골에 이렇게 다니는 게 일이래 털어가지고.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골을 다니면 할머니들 있잖아요. 옛날 쓰던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은 안 준대요. 그냥 달라면 요즘 또 시골 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2만 원이나 줄게요. 그러면 2만 원이나 주면 뭐라 하냐면 10,000원만 더 주라고. 그러면 3만 원 주면 웬만한 거 다 가져온대. 근데 팔 때는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골동품 장수가 한 번은 그랬다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개가 밥을 먹는데 개 밥그릇을 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백자 같아. 백자. 이게 한번 봐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가 얘기했다잖아요. 저거 할머니 이 골동품을 이제 쭉 가져가면서 저 개 밥그릇도 좀 달라고. 그 할머니가 무슨 개 밥그릇을 가져가냐고. 세상에 개 밥그릇도 필요하냐고. 아이고 저건 뭘 개 밥그릇 없으니까 안 준다고. 그 이분이요 돈 10만 원을 주니까 개 밥 넣은 개를 이렇게 뿌리치고 밥그릇 준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몇 천만짜리는 백자예요. 모르면 개 밥그릇 쓰는 거잖아요. 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막 지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아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온 땅을 향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왕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펼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찾았던 거예요. 찾는데 누가 보이냐면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역사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망가져갈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이 갈고리로 음식을 자기가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바치는 그 제물을. 그때 하나님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한 어린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은 직업도 뭐냐면 온 땅을 살피시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 찾는 겁니다. D.L. 무디가 제가 쭉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자기 마음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디는 그랬답니다. 그 아레 토레이 그 박사님이 무디를 하나님이 왜 썼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써놨더라고. 어느 날 대화하다가 토레이는 그렇게 느꼈대요. 얘기하다가 뭐냐, 무디가 얘기하다가, 토레이,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몇 층의 높이였어요. 그 높이에서 창문인데 저 창문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나는 바로 뛰어내릴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으라면 나는 죽을 거야. 토레이가 저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구나. 자기는 아무도 바라는 게 없어요. 자기 존심, 자기 위치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찾는다 이거예요.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두 등지고 떠났습니다. 시편 14장 한번 봅시다. 14장에 1절에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 자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죄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꼭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왜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밥은 꼭 먹어야 됩니까? 공기는 꼭 마셔야 됩니까? 물은 꼭 마셔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군지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바람을 만들었고 공기를 만들었고 물을 주셨어요. 햇빛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어요. 마땅히 우리가 모든 걸 다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 모든 걸 다 들여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믿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곳에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삶은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모두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 시편을 더 자세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 들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도 생활 속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냐고. 정말 너무 속상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죄를 지으려고 욕망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말하십니까? 그때도 내 마음속에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가 죄짓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당장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아. 그 마음에 들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전부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시간 지나면 결국 망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공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해서 망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선행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를 부인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가지게 될 거예요. 시간 지나면. 보십시오. 우리는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기뻐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게 되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시대 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내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만 기뻐했지 자기 삶을 주장할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삼았고 그들은 망가졌어요.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뭐냐 하면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결국 망가졌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것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망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살잖아요. 망가집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외식하다가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아무런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한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처처럼 살아야 됩니다. 보면 이 시편 14장에 제가 나머지 제가 다음에 설교할게요. 보면 이거 아시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이거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같이 봅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구세주로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분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맞구나. 우리가 마음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검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야.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쁨과 영광을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는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봤지만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가지고 그는 꿈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다 치우쳐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는 그런 시절 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14장 마지막 하나 봅시다. 시편 14장에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하도다. 계시고 말고
그리고 저희들은 깨끗하여 소행이 바르고 선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3절 다 치우쳤으며 다 찾으며 함께 깨끗한 자가 되고 함께 선을 행하니 모두가 그러하도다. 다 일심입니다. 이 3절을 하나님은 다 망가진 사람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몸인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게 더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해요. 그리고 저는 미얀마 갔을 때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진짜 있잖아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진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서로 진짜 마음에서부터 아무런 격이 없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서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미얀마 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봐야겠죠. 네, 영상을 보고 어제 우리 그 미얀마 갔다 온 팀들이 다 이렇게 새벽 6시까지 다 준비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똑같이 갔다 온 것처럼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더럽고 소용이 가증하게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 뜻을 가로막고 살았던 저희들,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기어코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예전과 다르게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저희들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에 있으므로 얼마나 기쁜지 더욱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찬송할게요. 영상 볼게요. 이건 저도 못 봤습니다. 아침에 가져와가지고.
빨리 찍어. 빨리. 야, 빨리 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용하지 않은 마음, 진짜로 인사하셔서 많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린나 자매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얀마에 이번에 선교를 끝나면 다시 한국에 갈 계획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도 6월 마지막 주에도 다시 전도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미얀마에 있는 거 더 나은 것 같아서 미얀마에 그냥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얀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가까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우선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하고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한테서도 많은 것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미얀마의 최영주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저를 같이 있는 이나 자매님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같이 반세면서 미얀마 것들이 도와주는 한량 자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많은 자매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얀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에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최 목사님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거기 뭐냐면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하죠? 망 같은 거 이렇게 걸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가요? 그게 흔들 망인가? 그렇게 최 목사님 앉아있길래 제가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300을 위해 그래 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교구는 더운 곳이고 그곳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는 그 목사님 마음, 그 린다자매의 마음, 그런 선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으면 우리는 한 명씩 분명히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요. 기어코 한 명 인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이 선교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선교가 되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도 똑같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연주를 해줄 겁니다. 아마 연주를 해줄 건데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띄울 테니까 우리가 연주하면 박 집사님 불러주시면 좋겠다. 나와서. 우리 똑같이 이 마음 가지고 5월 집회 이 마음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집사님 감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강구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교회 소식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 좀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끝난 후에 사교구 형제 자매인들은 자세히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후 조장님들, 어머니 조장님들은 헌금함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소식지에 광고가 안 나갔는데요. 제 5월 22일 토요일 날 태백교회 방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출발 예정이니까요. 가시길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언양 집회하고 1교구 집회 때 구원받으셨고 참석하신 분 있으면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주위에 보시고,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그 뒤에 참여인도 좀 일어나 주시죠. 네. 네. 그럼 저희 박수로 좀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요, 인도하신 분한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새신자 모임 있으니까요. 요 근래에 구원받으신 분들 새신자 모임으로 꼭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잘 교제. 잠깐만요. 이승권 자매님 문상이 오후 2시에 출발하니까요. 가실 분들은 2시까지 교회당 앞으로